데레사 소녀가 인도의 캘케타에서 빈민을 돌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길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 깡마른 체격에 형색이 너무나 더럽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런 소년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년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이 소년은 이전에 배회하던 거리에 가 있었습니다. 데레사 소년은 이 소년을 다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 소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데레사 소년은 그녀를 돕는 젊은 수녀에게 말하기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아침에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좀 티 좀 밟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소년은 새벽에 일어나 어린이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그 밑에 웅덩이 같은 움막집에 이 소년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음식을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그 음식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소년은 기쁜 얼굴로 음식이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년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어린이집에서 있지 아니하고 도망왔느냐? 불편한 것이 있었더냐? 거기에 너와 같은 친구가 많이 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침대, 제게는 어머니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교회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함께 소유하고 사랑을 느끼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바로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나이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이 들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아버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을 가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토론합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웠는지. 그러다 보니 어머니 요셉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이미 고향을 향하여 떠나버린 이유였습니다. 3일을 걸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고 이 예수님께 향하여 부모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놓은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면 즐겁게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자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친교하고, 교회는 구제하고, 교회는 사랑하고, 교회는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원초적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세움의 목적은,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고백과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를 위해 친교가 있는 것이고, 구제가 있는 것이고, 봉사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무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방언을 하며,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원초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 교회를 담기를 원하고 이 교회 처음 되기를 원하며,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 되기를 원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같은 원초적 의미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교회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랍비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랍비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가르치는 사람이 초라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라지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저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만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그 존재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다가와 내 삶의 사건화가 되어질 때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것에 사건화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새로운 만남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남을 경험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중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와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욕망의 노예요, 질시의 노예요, 탐욕의 노예요, 걱정과 근심의 노예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만나게 될 때에 욕망과 질시와 질투와 탐욕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불행이 행복으로 변해집니다. 인식의 전환이 가져옵니다. 코페르스커스라는 인식의 발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눈이 띄어집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행하다고 느꼈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인식의 전환이 가져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자람이 넘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의 뿌리는 뭡니까? 탐욕입니다.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9개를 가졌으면서도 10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것,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면 내 모자람이 넘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그렇게 묻자 하와가 아담에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당신 말고 또 다른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자람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뿐 합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믿게 될 때에, 예수 만나게 될 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눈이 띕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도 되지 않다는 것, 예수 만나게 되고 나의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려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가 내 삶 속에 생깁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믿음은 말씀의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4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다시 말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 물건을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건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본 건데, 내가 어떻게 가진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욕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내 재능, 내 재물, 내 건강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인식의 변화가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위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위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논리라고 하는, 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유명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내 몸의 털 한 오라기를 뿜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뽑을 수 없노라. 내 머리털 하나, 내 털 하나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머리털 하나 뽑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듣는 맹자는 이 양주를 향하여 지독한 이기주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설이 있겠지만은 지독한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공부할 때에 이 사회의 구성원을 나누는데 그 당시에 X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X세대란 말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X세대가 지나서 G, Z세대, 더 나아가 클릭세대, 다양한 세대로 이 젊은 세대를 구분합니다. 그 당시 공부할 때 X제너레이션, X세대는 1960년대부터 197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면 이 X세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바라고 원하는 심볼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옛날 것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옛날에 뭘?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기에 자신만을 압니다. 생산은 모르고 소비만 알고 향락만 생각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가난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X제너레이션, X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이면에는 절망의 세대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치면 쉬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세대랍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자기중심의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X제너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나눔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은사로 주신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눕니다. 줍니다. 베풉니다. 받는 자에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마음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희생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많아서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감격, 그러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바이젤이라고 하는 성장발달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숙해졌다는 것,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하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겁니다.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것, 나만 생각했던 삶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중심의 이동, 이것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껏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예수 따라다니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남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베풉니다. 서로 공유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원초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게 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마치 내 고향에 찾아온 것처럼 안식을 얻으며 기쁨을 소유하며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증거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만 찬미하는 공동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게 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게 될 때에 모든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다. 모든 사건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안함과 공포의 마음이 열려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열렸습니다. 손이 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 구세주, 예수만이 구원의 주임을 온천하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설교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에 5천 명이 회개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 온통 연등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연등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앞에도 연등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걸려서 교회의 표시판이 연등에 가려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앞에만 좀 연등을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파출소와 동사무소와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근처에 있는 웬 불교 사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왜 떼라고 하느냐? 그거 달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 돈을 내고 허가받았는데 왜 교회 앞에서 떼라 붙여라 왜 그러느냐?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얼마 전에 중동의 전문가인 프리스턴 대학의 고나스 교수인 버나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인류를 발전시킨 여러 문명권 가운데 2개의 종교만이 이 세계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는 기독교요, 하나는 이슬람이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요, 문화요. 왜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느냐? 2개의 종교의 신조는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오직 이슬람 신앙만이 인류를 구원할, 인류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루이스 교수가 얘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예수밖에 다른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해 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게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 그러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예수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없기에 예수 전하는데 머뭇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했으냐, 자기 열등감에 의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예수 전하지 못합니다. 아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트 윌리엄스는 뉴욕의 최고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10년 동안을 전도한 노인입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모자까지 단정히 쓰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그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이 아트 윌리엄스가 한 번은 신문의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파될 때에,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10년 동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했더니
지나가면서 자발적으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됐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됐습니다. 저는 내가 얻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학자 바나우스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폐증 그리스도인이 많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무엇입니까? 표현하지 않는 증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깨닫긴 깨닫는데, 이해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난 결과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세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넓혀지고 오늘 광림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가 무엇입니까?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다시 오심, 이걸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캐리그마여야 됩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캐룩스에서 나왔습니다. 캐룩스라고 하는 동사는 뉴스의 전용관입니다. 캐룩스라는 나라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가 캐릭스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동네에 가서 북을 튀면서 다들 오시오, 나라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리겠소. 뉴스의 전령관이 캐릭스입니다. 이것이 명사형이 캐리그마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 전하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전하고 싶어서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기에 나가서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증거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원초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원초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 재단이 50년 됐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고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재단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우리의 재단을 통하여 넓혀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지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자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는 저희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지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